안녕하세요. 12월 8일 발리한인교회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부터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방을 위한 실용성 있는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들처럼 일상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발리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강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2021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을 더욱 밝혔던 그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주신 유호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크리스찬 그룹, 한사도 커뮤니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과 선교를 위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오는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정 목사님을 통하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며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말씀에 순종의 아멘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Aku bersyukur kepada Dia yang menguatkan aku, yaitu Kristus Yesus Tuhan kita, karena Ia menganggap aku setia dan mempercayakan pelayanan ini kepadaku. Aku yang tadinya seorang penghujat dan seorang penganiaya dan seorang ganas, tetapi aku telah dikasihaninya, karena semuanya itu telah kulakukan tanpa pengetahuan, yaitu di luar iman. Malah kasih karunia Tuhan kita itu telah dikaruniakan dengan limpahnya kepadaku dengan iman dan kasih dalam Kristus Yesus. Perkataan ini benar dan patut diterima sepenuhnya. Kristus Yesus datang ke dunia untuk menyelamatkan orang berdosa, dan di antara mereka, akulah yang paling berdosa. Amin.
장발장이라고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신부님으로부터 관용을 체험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뜻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베풀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신부님께서 이 물건을 훔친 자신을 배려해서 경찰로부터 잡히지 않도록 관용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인생이 관용을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너그럽게 베풀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이해의 삶을, 관용의 삶을 이 주인공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그 베품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관용을 받기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 번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방자였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박해자였다. 예수님을 머리 삼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폭행자였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그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 그 상태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에게 돌에 맞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 즉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관용을 체험하자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사도 바울은 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몬스터, 자신은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가는 죄인, 몬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짐승, 몬스터, 이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가장 교활한 자, 인간 같지도 않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주고 나를 사셔서 내가 이렇게 관용을 체험하고 지금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승이었는데, 죄인 중에 가장 괴수였는데 이렇게 내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치 장발장이 너그럽게 베푸는 관용을 체험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긍휼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긍휼과 구원을 선언하고 베푸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용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그럽게 용서함 받고 이해함 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구원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받는, 용서함 받는 그 이해와 용서, 포용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만냥빚 갚은 자 예화인데, 이 만냥빚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푼돈 빚진 자를 끝까지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냥이나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뭐 10원, 100원 이렇게 빚진 자를 끝까지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올랐던 저의 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입니다. 저는 이전에 전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우리 교인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결혼식 사회자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례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서 소통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 주례를 하셔야 될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식장에 주례를 못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와 결혼식장 매니저가 그대로 진행해 버리는 바람에 사상 유례가 없는 참담한 결혼식을 제가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양가 하객들과 양가 부모님은 주례하실 담임 목사님 왜 안 나오시나 이렇게 의아해했고, 근데 사회자와 그냥 결혼식장 매니저가 그 식순을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쪽 교인과 하객들은 망연자실하고,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 역시 전임 전도사였던, 중간에서 이 일을 진행했던 저만 바라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회자와 결혼식장 매니저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마음이죠. 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과 결혼하시는 그 가족, 당사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들은 담임 목사님의 주례가 없는, 그저 사회자와 그 결혼식장 매니저가 진행하는 결혼식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입니다.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문제의 심각성조차 모르는 저를 결국에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이런 참담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혼례를 신청했던 교인께서도 어린 전임 전도사인 저를,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물어보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임해야 마땅하고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전도사님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또 이런 결혼식장 관련된 일들을 또 맡겨주시고, 제가 2번 실수하지 않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그 관용을, 또 교인들의 관용을 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둘째 딸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경책에다가 설교 말씀을 적어놓고 딸에게 해줄 말들 적어놓은 그 성경책을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2번째 했을 때도 또 담임 목사님은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관용을 베푸시며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만냥빚 탕감받은 자처럼 하루하루의 그 목회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만냥빚을 저는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삶의 현장에서 발리에서 살면서 푼돈 빚진 이들을 계속 혼내고 질책하고 화내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제게 작은 실수하고 제게 작은 어떤 꾸지람들을 일에 대해서 저는 크게 혼내고 크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제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실수 또 어떤 잘못 그것이 있더라도 만냥빛 탕감받은 자답게 큰 결혼식장에서 실수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은 자답게 그렇게 제가 이웃들을 또 우리 야외산 비나일모 우리 발리안교회 직원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또 현지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저는 서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 모습은 이랬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만냥빛 탕감 받았는데 푼돈 빚진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계십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 말씀처럼 12절에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냥빛 탕감 만든 자답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과 관용을 체험한 자답게 주변 이웃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푼돈 같은 나에게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얻고 긍휼 얻고 평강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큰 은혜로 제가 살아가고 만냥빛 탕감받은 자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게 작은 것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혼내고 질책하는 저의 부족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정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먼저 앞서게 해주시고 또 만냥빛 탕감받은 자답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리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또 연말 모든 것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2022년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셔서 이 발레 땅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나 또 이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교민들 그들에게 모두 건강과 영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자카르타에서 자가격리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한국 땅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튼튼한 교회로 계속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그룹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역을 강건케 해주시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장하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 간절히 보시면서 5분 정도 계속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또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앞으로 사도 바울처럼 직분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잘못한 이라도 나에게 작은 것 빚진 자를 다 탕감해주고 관용을 베푸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님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재직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픈 환우들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